믿음으로 인한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침에도 제가 우리 자매가 그 최고의 건강 비결은 열심히 잘 먹고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그다음에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 이제 의사가 아주 명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 잘 지키면 건강할 수 있다. 의사가 필요 없다 이랬는데 그 건강 비결을 유언하면서 먹기를 골고루 잘 먹고 그다음 잘 쉬어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거기다 이제 두 가지 플러스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웃어주고 이 사랑하는. 사실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웃음이죠. 이 성도들은 마음이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면 이 마음의 얼굴이 바로 이제 이 얼굴이기 때문에 웃음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웃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항상 교제하게 될 때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늘 주님과의 이런 이 동행, 교제가 이루어지면 늘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제가 전주에는 이걸 자세히 하지 못했는데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교제,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이 예배가 살아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게 되는, 그 교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교제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이 다른 말하면 이것은 그들이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가 새롭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이 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이 삶은 아주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군대 갔을 때 이 군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나지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짧은 삶의 가치나 목표나 모든 삶의 원리는 사람들은 이 돈과 물질의 모든 것을 걸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이 돈입니다. 이 물질이 돼 있죠. 세상의 정신이고 가치예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우상이 되어 있고 주인 되어 있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꿔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더 다른 가치를 위해서 이 물질을 내어놓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 하늘로부터 신령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우러나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기쁨이 실제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교제나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으로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상적으로 이 교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제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 13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인서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레몬은 구원받았어요. 또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중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아마도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CTI 훈련보다 더 강도된 하루에 4시간씩 2년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은 그 계산하기를 그 육학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코스의 이 커리큘럼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매일 이 보통 11시부터 3시까지 이 중동 사람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쉬거든요. 근데 두란노라는 무슨 그 건물 주인 이름을 따서 두란노라는 그 서원을 건물을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두란노에서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이 되고, 목회적인 그런 선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에게 명령해가지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나 하나님 주신 그런 그것이 자기에게 기인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어떤 영적 자부심이 기인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위나 권위 이런 것들을 바울은 남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이 여주 시장이 아니면 무슨 그 큰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이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자기 어떤 그런 군수나 시청장이라는 이런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런 한 아버지로서 이 부탁하듯이, 마치 자기가 사도로서 그 영적인 어떤 이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나 그런 오네시모의 한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또 이 오네시모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 바울이 중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그 사랑으로 이 간청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그가 부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사도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이제 배신하고, 이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멀리 도망을 갔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노마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아마 무슨 잘못했는지 이제 바울이 들어간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망간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들을 풀고 이제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이 편지를 써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는 이제 여기서 사랑으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여기 이제 특별히 1장 1절에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받은 사람이죠. 물론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정말 아비로서 영적인 사랑으로 그를 돌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5절에 나왔던 주 예수 하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은 굉장히
그 유지였고 또 부유했고 또 이런 그런 그 당대의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노예들이나 또 일반 성도들과 함께 가정을 개방하고 가정의 이 교회에 모이는 장소로 개방하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랑을 나타냈던.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도 보면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너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 사랑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성도였던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도 그가 명령으로 할 수 있지만 사도적인 권위로 그러나 이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잔소리나 바가지가 아니고 남편들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부모들의 자식들을 향한 잔소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입은 삐뚤어졌어도 바른 말은 바르게 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바른 소리를 잘하잖아요. 옳다 그르다 이게 선악과예요.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하면서 특징적인 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버린 거죠. 하나님의 왕됨을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판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옳고 그른의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 잘하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고. 그래서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 되느냐. 내가 왕이 될 능력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그 바른 소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런 사도가 지금 이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랑으로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왔다면 우리는 다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늠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옳다 그르다로 나오지 않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가 다시 그런 죄를 범치 말도록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옳다 그르다는 말을 가지고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그 여인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준 앞에서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이 쳐라. 내가 하나님 앞 떳떳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옳다 그러다로 명령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사랑으로 간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진심이 있고 또 이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4장에서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입법자와 재판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법을 만드신 분도 또 법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가 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그 주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런 형제의 사랑이 없이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 권면을 하면서 9절에 이런 말하고 있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거는 뭔 얘기예요? 나이가 많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나이는 이 60대를 전후해서
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60 정도 되면은 별로 그렇게 늙지 않았잖아. 나이 많은 게 아닌데 아마 이 바울 시대는 굉장히 나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마 예수님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한 35세, 30대 중반에 회심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60 정도 되면 한 25년 동안을 그런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이 꽉 차게 허비하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 노마 여행까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갖 그 고난을 받습니다. 이 나이 많은 그 오랜 기간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가 40에 하나 많은 그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있었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강과 시내와 산과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의 이음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가 육체적 질병인 가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 말에 그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렸던 이런 이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 복음을 때를 따라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적당하게 태만하게 타협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걸 소홀히 하고 아니면 또 자기가 말씀 지키는 걸 양심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그런 지금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이 노마의 한복판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에게 영적인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고 이 감옥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느냐? 내가 이런 권면을 해도 그 형제가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꼴 보기 싫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말을 토해내는 그런 말이 아닌가? 정말 내가 이런 가슴으로 부모의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바울의 마음으로 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이 권면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는가? 주님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마다고 형제에 있는 티를 보느냐? 결국 이 들보는 뭘 얘기해요? 이 들보는 이 교만입니다. 이 들보는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흠과 모든 걸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사랑이 없을 때부터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누군가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것은 이거는 뭔가 내가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남을 판단하기를 주저해요. 왜냐하면 내 실제를 알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형제 왜 그렇습니까? 막 판단할 때 그거를 공감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나 몰라서 그러지 더 나쁜 놈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영성은 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제 권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권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갇힌 중에 나온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의 옥중에 갇힌 그런 열악하고 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낳은 아들 오네시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항상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이 즐길 것이 많고 너무나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놀기 위해서 막 돈과 기회만 있으면 그리고 주말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토요일과 일요일날 막 자기들은 일주일 사는 것이 주말 인생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은 선진국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불평하고 핑계를 대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이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죄를 범하고 이 감옥에 들어왔고, 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오고, 이 또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도덕적이 타락한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일상적인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이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정말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정말 우리가 시편 49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요. 또 한 가지는 지위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정말 이 태어나가지고 아이들 때부터 30대 직장 들어갈 때까지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아이들을 훈련하고 부모들은 그래서 이제 뭐 공부 좀 하고 머리 좀 좋고 이러면 이제 주교 사회 요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 국회의원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법부 판사, 변호사 막 이런 검사들을 다 머리 싸매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정부 공무원 1급부터 9급, 이 9급 공무원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1급부터 이 대부분이 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요직에서 이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지위,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명예와 이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업이나 또 이 자영업이나 이런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돈을 벌고 이 세상은 돈과 이런 지위를 위해서 이 투쟁하고 전쟁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편 49편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의 영혼을 건져줄 수 없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잠깐이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가 딱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노예고 그리고 그 신분사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신분사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좀 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회사 안에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계급이 다 돼 있잖아요. 또 이게 모든 공무원도 계급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양극화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그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내가 남은 부잣집 이런 양반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일하지 않고 평생 저렇게 놀고 사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하면서 잘못하면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 일만 하고 얼마나 마음에 이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 노예 이익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예요?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내가 먼 과부로부터 이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이제 청소년 때가 되면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 부모님이 우상이에요. 부모님만 쩔쩔쩔 따라다니고 부모가 어디가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가 최고고 그러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서서히 이제 이성의 눈을 떠요. 남자친구도 생기고 또 이 여자에 관심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청소년과 청년 시에는 뭔가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러나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잠시 살다가 또 다른 속박 속에 들어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틀을 벗어난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속박 속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노예인 우리 모든 자화상을 말해주고 있죠. 정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우리 노예로, 죄의 노예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술과 막 이런 그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이래도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참 자유를 이제 발견한 것이요.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는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내 진정한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좀 이것으로 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놀랍게 이 변화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전에는 이제는 이 시제를 중요하게 보면 좋아요. 전에는 뭐였어? 내게나 나에게 무익히 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무익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무익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익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작은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죄의 속성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경쟁 구도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제자 훈련하면서도 내 친구가 50억 복권 당첨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사촌이 땅 샀다 하면 배 안 아플 사람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시기심과 나보다 잘 되는 걸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내가 모든 게 중심이 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서 이 머리 대심을, 주권을 주님에게 이양하는 것이. 이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의 이 특징인 것이요. 이 주권성과 관계성.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나는 이제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주권성과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무익한 사람이에요. 예,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가치를 보고 이제 이 무익한 사람이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익하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 죄를 말할 때 그때 이 말이 이 우유가 상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그리고 또 이런 상하지 않는 우유같이 이런 싱싱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화상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 다음에 상해버린 그 우유처럼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은 악취가 나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완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고 이제는 그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 부패하고 거짓돼. 그 사람의 마음은 무덤이라 그랬어요. 이 썩은 시체의 냄새가 입을 벌리면 나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PR, 자기를 얘기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를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거나 이 자기화되어 버린 인간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가 장갑 얘기했죠. 장갑은 손의 형상을 만들어 장갑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담기 위해서 이 장갑의 형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만이 그 진정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은 어떠죠? 질그릇은 그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니에요. 깨어져 버리고 볼품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내용물을 보배를 담아 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썩은 똥물 담아놓으면 똥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담아요? 보배를 담아야 돼. 주님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오네시모가 이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노예요 신분이 철한 이런 이 질그릇과 같은 그 사람 안에 보배가 들어간 것이. 보통 이제 이 선물을 할 때는 선물의 내용과 형식이 좀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으면 이 그 케이스나 이 어떤 선물 상자도 훌륭한데,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질그릇 것 같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돈 뭉치를 허름한 그 가방에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볼품없는 이런 이 질그릇 것 같은 우리 안에다가 이 보배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가 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종인데 그 종이 위에다가 세종대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직인이 딱 박이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짜리 가치가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딱 들어가 버리면,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보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볼품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만든 것이. 여기 보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신분의 변화를, 무엇이 그렇게 변화를 시켰는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자마자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이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바로 이 인생은 인생의 해답,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교육이나 노동운동 제도를 개편하고 법을 바꾸고 이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모든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이 방황하던 사람이 이제 방향을 잡은 이런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카소가 유명한 화가잖아요. 가끔 그림을 보면 저 정도는 나도 그릴 것 같은데, 그 피카소의 그 그림은 어마어마 값이 비싸잖아요. 보통 뭐 막 몇백억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943년에 그 이 피카소가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이 조형물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감정가가 300억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벌어도 벌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벌었는데, 이 작품이 그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 이제 다 쓰레기장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를 갖다가 자전거의 그 안장 있잖아요. 안장을 바꿔가지고 이 황소뿔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300억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의 재료가 쓰레기장에서 주운 이 자전거인데, 어느 날 우연히 길 가다가 이 사람의 손에 잡히니까 피카소 손에 거치면서 이런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볼품없는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접하자, 하나님 만나자, 이런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이 이제 정말 쓸모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요. 바로 이것은 이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내가 어떤 그 친구를 만나느냐,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만남은 누구예요?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나서 그런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 만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정말 볼품없고 정말 이 허풍쟁이고 정말 이 12 제자들은 정말
이 성격이 개팍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안 돌아가 미련하고 주님 머리에 박혀도 얘기해도 안 믿고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였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돼요? 여러분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재산이 200억인데 반을 똑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준다. 100억을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리고 이 돈에 의해서 그가 진정한 만족을, 가치를 그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관심은 언제나 이 영혼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몇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사람은 중생해야 변화돼요. 여러분이 거듭나야만이 변화됩니다. 사람 자체는 사실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뭐 어떤 결심이나 의지나 어떤 것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어느 날 내가 눈이 딱 뜨고 귀가 열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막 맛있고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나고 싶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싶고 이런 영혼이 거듭나면 이 생명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 이 사람들은 달라지게 돼요. 요한일서에 하나님께 난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거듭나게 되면 변화되게 되면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다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서 낳았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대에 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그 정통파가 이 바리새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수적으로 문자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납비, 바리새파 중에서 선생,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노뱀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말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물로 이 복음의 말씀과 또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이 복음을 딱 깨닫게 하고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됐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확신을 하게 되면 그때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신분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내 안에는 일성품 본성이 있어요. 죄 성품이.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끌리고 이 주님 안에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런 생명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게 됩니다.
정말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12절에 너는 그가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은 이 영어에 보면 여기 하트라고 나와요. 심장이란 말이에요. 내 심장이다. 내 내장이다. 이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내 신복이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옥에서, 열악한 감옥에서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바울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 내 신복이다. 근데 네 허락을 받고 내가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그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빌레몬 네가 나를 섬기는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화해할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이 복음뿐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복음의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각자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정인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존재나 삶은 곧 광고가 돼요.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아도 삶이 광고가 돼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을 삼기 위해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어두운 데서 너희들을 불러내 그 귀한 빛을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이 은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옛날에는 사제나 특별한 사람이 예배를 대신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직접 내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이 거듭난 영혼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